사도행전 설교 10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 설교를 3번째 나누어서 하는데요. 오늘 특히 우리가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 제가 자세히는 나누지 못하되 가장 중요한 요점들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12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였는데 그걸 베드로가 해석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11제자 함께 더불어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기를 이것은 우리가 술 취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사실은 곧 이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인 말세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들에게 열심히 살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 우리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분명한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시간인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무조건 달려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가 때때로는 쉴 때가 있고 때때는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때때는 우리가 똑같은 방향으로 나가지만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게 있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가르쳐주는데 전 우주적으로 갖추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면 지금은 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이 다시 오심까지를 전체 말세라고 그러는데 그 말세의 시작이 2000년 전에 성령의 강림과 함께 이 땅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오심이 곧 이제 이 땅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제가 지난주에 요약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만 가르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이 말세의 주역이시여 말세를 이끌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성령님이 모든 만방의 사람에게 알리는 사역을 동시에 행하십니다. 먼저 오늘 성령 본문에 보면 가장 역사한 뜨거운 역사는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역사해서 그 제자들 속에 그동안 담겨 있었던 세상의 성품들, 서로 다투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높고자 했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무장 해제를 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들의 빈 마음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새겨주시고 그 새김을 통해 그들이 예수를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새롭게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도록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또 다른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하면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알아가게 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고 우리는 그 교제를 통해 우리 인생을 그분은 바꿔 나가시게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주관해 내 삶을 바꿔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도록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 여러분에 물어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한 번에 다 알 수 없으나 안에 그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어 천국에 이르러서 그때서야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될지. 그렇지만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만큼 알고 그분과 관계를 가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갖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경제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한 푼을 더 벌 거지 그게 관심이 있습니까? 그게 관심거리가 되죠. 그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불가피하고 죄고 나쁜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자녀를 낳고 공부를 시키고 사업하는 모든 부분에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지만 성령님이 가장 먼저 역사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새롭게 만나는 삶을 통해 우리가 베드로와 12 사도도 완전히 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때마다 변하게 만들고
그리고 때를 어떤 젖지 못하든지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성질대로 살아가시나요? 성령님은 12제자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리시고 정말 주님 앞에 항복하게 만들고 베드로에게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예수의 마음을 완전히 못 박히고,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저렇게 만나게 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하고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 이상 먼저인 것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먼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결혼하는 거고, 애 낳는 거고, 교육하는 거고, 사업하는 거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멘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 모습을 어떻게 새기셨는가, 그리고 베드로가 무엇을 예수에 관해 고백하고 있는가가 오늘 성경의 주된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이제 성장시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집에 가서 계속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3절부터 36절까지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새겼던 예수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22절에는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로 이 땅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하나님께 그를 보내시고 계획대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23절에는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지만, 세상에 빛이 왔지만 그를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24절 32절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3절 35절까지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죄를 사하는 일을 지금도 행하시며,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를 도울 또 하나의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의 간증이 아니라 베드로 입을 통한 성령님의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그 표적과 기적이 놀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증거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한 것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텐데 그것이 바로 역사적 사건임을 증거하는 그 중요한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2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제가 그럼 22절을 읽지 않고 23절부터 제가 읽었는데요. 22절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설교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냐. 여러분 3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점령할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지금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인데, 베드로는 21절과 36절을 정확하게 연결을 지었습니다. 21절은 요엘서에 나온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따와서 한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거기 21절에 주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요엘서 2장 31절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말입니다. 21절에 주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뭘 고백하냐면, 바로 구약에 너희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바로 너희가 죽여버렸던 예수가 곧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 그를 살리셔서 만유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로 세우셨어요. 그게 바로 주세요. 주님이라고.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그는 동일하게 그리스도라고요. 제가 이 2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지만, 제가 주일날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자로요, 주자 어떻게 쓰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자로 왕자를 하늘과 땅을 십자가로 연결한 게 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왕으로 연결하시고 위에 하늘에 앉아 계신 분이 주자예요. 이쪽은 한자를 전혀 모르신다는 표정을 가지고
하기가 그렇다고 그러시고, 그 뭐 성경에 안 나온 말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없으셔도 돼요. 다만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것들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들이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죽으셨다가 부활 성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잡고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상의 본질과 형상이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능력의 힘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능력의 힘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들이 충돌되자 움직이는 것은 그분이 지금도 만물에 딱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죄를 정결케 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높은 위에 계신 그분의 바로 하나님 옆에서 그분은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